제가 파운드인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모임의 그 타이틀,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성들이 먼저 pray, 그리고 남성들이 better, 그 다음에 다 같이 together. We pray better together. 아셨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예요? pray. 남성들은 better. 그 다음에 다 같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together. 맨 처음에 이게 틀릴까봐, 박자 틀릴까봐 조심조심 하셨는데, 이제 마음 푹 놓고 좀 더 크게 시작. together. We pray better together.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귀한 마음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작고 큰일에, 가정에, 사업에, 또 교회에서 직분받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다 분별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모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사세요? 저는 보니까 그러지 못한 데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경우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렇게 그냥 기도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기도 모임들이 여러 모임이 있어요. 뭐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 모임들, 여성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고, 또 우리 누저지 연합기도 모임이 있고, 또 실버 모임이 있고, 또 이제 거운 모임이 있고, 우리 러브 누저지 모임이 있고, 아주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허브 기도, 아마 제가 모르는 기도 모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모임들을 세우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갖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모임들이 다 연합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정의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따지고 보면 ask 하는 거예요. ask.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그것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desire,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ask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ask할 때 귀찮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좀 달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그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구하는 자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가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영적 호흡이죠. 영적 호흡과 함께 기도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경우에 먼저 기도를 시키세요. 아멘. 이거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목이 마르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면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적 호흡이 끊어진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약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또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게 되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벌써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가 시위대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낙심되었던 자리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위기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너가 처한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답답해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가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사실 참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참 예레미야가 시대 안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든다 하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 한들 뭐가 될까?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지금 시기 안에 갇혀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취할 그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인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This is more than enough reasons. 기도해야 될 충분한,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계속하라고 하는 번역된 것이요, NIV 성경에 보면은 devo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devote to prayer.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continuously, 계속해서 기도하라. 또는 pray continuous, steadfast라고 하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많이 드리죠. 옛날에 참 많이 들었는데 요새 헌신 예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권사회 헌신 예배, 또 저희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애녹회 헌신 예배, 또 우리 이 학생들도 또 뭐 학생회 헌신 예배 하면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는데, 이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권사로서, 우리가 권사로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헌신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봉사에 헌신하고, 구제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라. 다른 헌신도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구제해야 되고, 선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라. 어디에 헌신해요? 먼저 기도에 헌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럴 투게더 무브먼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반드시 성취시키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기도의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들을 그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모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헌신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먼저 헌신하시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의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많은 사역이 펼쳐지는 놀라운 나날이었는데, 먼저 기도에 헌신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기도에 먼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앞에 놓고 기도에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목회한다고 이러면서 헌신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헌신은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서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헌신자가 되어서 기도를 우선하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증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안개가 아주 많이, 아주 짙게 끼어가지고 배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부탁을,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선장이 말하길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그분이 물었어요. 나도 선장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저도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이 승객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선장이 눈이 뜨고,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여기서 지금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난데없이 기도하자고. 여보시오, 지금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보이지 않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내 눈에는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소리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당신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퀘벡에 저희가 약속해 놓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지 분명한데 이게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5분 내에 안개를 걷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기도가 마치자마자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은 작고 큰 일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하고 볼 것이다. 기도는 하고 볼 것이다. 기도를 먼저 하고 볼 것이라는데,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어떻게 한다면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지치고 나면 아유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기도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를 펼쳐가시는데요, 하나님 감찰하시면서 찾으신 자들이 누구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바로 기도의 헌신자들입니다. 기도의 헌신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의 헌신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이게 시작부터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이민 오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 넘어갔습니다. 회사가 다 아버님은 더 이상 한국에서 이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다. 특별히 4남매를 교육시킬 수가 없다 판단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 미국으로 먼저 들어오셨어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 위에 앉아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2년 동안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헌신자가 되셨어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어머님은 다 내려놓고 기도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텅텅 비었어요. 물건 다 차갑해가고 5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히팅을 할 수 있는 한 방에 모여서 다 같이 불도 꽂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집에 방 하나를 기도실로 완전히 정하시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된 것,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기도의 헌신자 우리 어머님이 헌신하고 나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지났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이런 거. 이거 해가 바뀌었다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그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대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고 특별히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내년은 한국의 3.1절 100주년 해입니다. 원래 난 왜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3.1절 100주년 해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교회들이 3.1절 100주년 때에 그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자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은 메이플라워 배가 청교도들이 타고 메이플라워 배가 이 플리머스에 보스턴 아래 플리머스에 도착하는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상치 않은 시대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3.1절 100주년에 이어서 필그림이 도착한 400주년의 해가 됩니다.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오리지널 아메리칸 드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온 것이 오리지널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뭐예요? 오늘날 이 땅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는 것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자기 성취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 기독교 국가가 지금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청교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이 남북한 통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 다시금 전 세계를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 불길이 붙어가는 가운데 2020년에는 바로 그 청교도의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던 플리무스 그곳에 가서 대각성 집회를 전국적으로 모여서 한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헌신자로 나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미국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담대한 이 순례자들의 행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